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38페이지에 있는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냥 잘 오셨다 그러면 안 되고 잘 오셨습니다. 그래.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일요일을 일요일이라 부르지 않아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일요일이 왜 나오냐면요. 일요일은요. 우리가 달력에 보면 양력, 음력 그러죠. 이 양력은 태양을 기준으로 날을 만든 거고요. 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달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요일이라는 게 뭐냐면 태양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양을 섬기는 날이 일요일이에요. 이 일자가 태양 일자예요. 그러니까 한 일자에서 태양을 의미하는 일요일이 태양을 섬기는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일요일을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태양 중에 태양이신 주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일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날. 그날이 어떤 날이냐? 주일이다라는 것이죠. 왜 이제 우리가 일요일을 일요일이라 부르지 않는지 알겠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이 입술의 말들을 잘 이렇게 조정을 하셔야 돼요. 야 일요일날 보자. 일요일날 교회 와라. 이게 아니고 주일날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 이 주일날 우리가 주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 본다면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이렇게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것은 말이 맞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또 많은 예배를 드려왔지만 정작 예배에 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에게 얼굴을 봐서 예배 한 번 드려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드립시다.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얼굴 도장 찍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죠. 또한 공덕을 쌓듯이 예배를 많이 내가 드리면 자녀들이 복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나아가 하나님께 빌어야지 내 자녀들 하나님께서 돌봐줄 거다라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큰 틀에서 보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보다 더 근본적으로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는 삶이에요. 정말 참된 예배자는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시편 50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아멘. 시인은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부르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며 권세와 권능이 있는 분이시며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빛을 비추어서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빛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빛을 비추어 구원의 길을 알게 하셨고 삼키는 불과 광풍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을 불과 광풍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갖는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곤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면서도 우리에게는 빛을 비추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동시에는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부름을 받아 살고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이것은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의 부름을 받고 살고 있는가? 물론 내가 주체적으로 사는 삶도 훌륭한 삶이지만 불완전한 자신을 의지하는 삶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는 분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 삶이야말로 안전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해서 하는 삶도 훌륭한 삶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면요, 나도 불안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요, 내 능력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내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더욱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에 왔는가? 누구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가라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부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성경 전체가요, 어쩌면
부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부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부르신 분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러서 저러한 일을 행하시고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한결같이 그들은 부르심의 주체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했고 그분께서 가장 중요한 삶으로 가장 좋은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점을 깨닫고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의 삶은 한결같이 위대한 삶이었고 세계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요, 한결같이 그 삶이 위대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 삶이 그 주변에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위대한 삶으로 이끄시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구야 하고 부른 것이 아니고 너는 그냥 이곳에서 예배해라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이것을 먼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샅샅이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는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우리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를 부르셔서 또한 참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모스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며 예배드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 4절 말씀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아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였지만 그들은 늘 범죄하면서 그들의 삶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을 때 잘못된 신에게 우상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모스는 이런 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선언하죠.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바른 예배가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에 대한 거부를 발표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은 지니의 램프 또 안에 있는 지니처럼 마술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깨닫는 우리는 이제 예배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바르게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삶입니다. 시편 50편 4절에서 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아멘. 심판장이신 하나님은 백성을 판결하시기 위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고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기에 앞서 먼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모으면서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이 뭐냐? 결국은 예배다라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제사를 통해서 나와 얘가 언약을 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시내산 율법 언약을 체결하시면서도 희생 제물을 잡아 피 흘려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언약을 바꾸지 못할 증표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원래는 사람이 피를 흘려야 돼요. 원래는 죄값으로 또 뭔가의 계약을 맺을 때 피를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피를 통한 언약은요, 피를 통해서 세운 언약은요, 절대 바뀔 수 없는 것이고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언약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나타낸다라는 거죠. 단순히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고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통해서 세상에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3일 밤 수요일 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종교적이고 형식적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방의 구원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선에 대해서는 구원하시는 분이지만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선한 삶에 대해서는, 선한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원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드러내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예배자의 삶은 사람들이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막고 의의 길로 가도록 빛을 비추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은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지침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이고 빛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삶이 바로 구원의 빛을 비추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너희의 행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이러한 삶에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빛을 비추며 살아갈 때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은요, 착하게 사는 것은 나의 의로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사람들에게 손해보면서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행실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 생활에 그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금과 빛된 삶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로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는데 이 예배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이요 제물을 드리지 않아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네가 내 앞에 제물도 드리지 않고 예배하냐? 이것으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 앞에 바치는 번제가 있었습니다. 시편 50편 8절 말씀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요 늘 번제가 있었어요. 늘 예물 드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림에 있어서 모든 형식적인 것은 다 갖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번제는 형식과 규례만 있었을 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의 중심은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렇게 예배의 현장에 왔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요 여전히 아직도 내가 세상 것을 걱정하고 있고 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중심을 요구하세요. 네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향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중심이 빠진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그들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형식적인 제사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처음 나올 때요. 하나님 앞에 처음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격이 있을 때는요. 얼마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형식적인 예배자, 신자가 아니라 종교인으로 바뀌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요? 우리가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요? 그 예배는요 바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이고 실천이 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죄인된 삶을 살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감격하고 또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며 실천하는 그 예배가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오는 진심 어린 찬양입니다.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미리암은요 속옷이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성도의 마땅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라면 이 감사는요 필수 상목이에요. 필수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감사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감사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내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과 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삶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품이며 동시에 하나님 구원을 표현하는 성도의 마땅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에 있는 성도는 반드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 날에 내가 어렵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요.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얼마나 많이 예배드리느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삶 속에서 신실하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우리에게 교묘하게 다가오는 유혹은 형식적인 유혹입니다. 그럴싸하게 잘 드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유혹이죠.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언약이 변하지 않을 표징이 되게 하셨죠. 예배는 성도가 구원받은 표징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단지 형식적인 예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빠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그의 표현이 담긴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수많은 제물과 헌금으로 주님께 드릴까? 아니죠.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온 백성이 주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율법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 언약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결코 바뀔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이 언약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가 바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 열방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이 구원의 빛을 보고 주님께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